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목이 좀 많이 그래도 쉬어서 좀 나은데 그래도 기침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첫 아들을 낳고 그 뒤에 두 딸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입양을 할 때 몸 상태가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입양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신혜라 씨가 그 아이를 안고 품고 해가지고 지금은 중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아주 얼굴도 밝고 차인표 씨는 일하다가도 딸의 전화를 받으면 너무너무 힘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안 된 일이지만 이 새로운 부모를 만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모에게 입양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죠. 왜냐하면은 이 두 부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훌륭해요, 두 사람이. 그리고 시레라 씨는 미국에서 그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했어요. 시네라 씨 부모님이 다 서울대 나왔습니다. 이 시네라 씨가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기독교 상담학 아주 전공을 했고요. 차인표 씨는 우리나라의 톱 탤런트죠. 그리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대줄 수가 있고, 그리고 상담도 해줄 수가 있고,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양이 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입양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입양이 되면은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입양된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되거든요. 입양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수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시듯이 우리를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고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을 뿐 아니라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산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많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시작.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아들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에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정말이다.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이 많이 있죠. 구원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상급에 대한 약속,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대통령이 많은 약속을 했지만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게 많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능력, 죽음을 이기신 권세가 있다라는 걸 보증하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시작.
여기서 유산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보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이란 유산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 그 유산에 손을 못 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산은 더러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것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은 낡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은 시간이 손상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과 죄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산은 확실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은 어떻게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면은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영생은요, 믿기 시작할 때부터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걸 잘 보세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 새 생명 얻었다고 그랬죠. 이제 영생을 맛보며 산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늘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죠. 하늘에 평화가 있다고 그러죠. 주와 함께 산다고 그러죠. 주 안에 산다고 그러죠. 저게 다 유산에 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말까 몰라.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이것이 다 영생에 속하는 유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죽음이 오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크리스천 의사가 어떤 환자를 방문하게 됐어요. 예전엔 의사들이 왕진을 다녔잖아요. 집에 이제 갔는데 그 환자가 의사 선생님, 제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의사가 아마 힘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덤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은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의사가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문이 열리면서 의사가 기르던 개가 그 환자와 있는 방언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의사가 기르는 개가. 그러자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개는 이 공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방 안에. 그런데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을 보고 와서 제품에 안기고 기뻐하는 걸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저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건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안기면 되는 거예요. 안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이호령 교수가 죽을 때 있잖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아들이 이야기하더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계속 죽음이 오는 것을 보고 계시더래. 그래서 그냥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눈을 또렷하게 뜨고 그냥 죽음과 맞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뜬 채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뭐가 두렵겠어요? 뭐 코로나가 두렵겠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저는 백신도 안 맞았는데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백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이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죽음을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셔야 돼요.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끝날까지 늘 동행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동행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하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죽음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에 대해서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추모하는 영상이 방송국에서 방영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어령이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그분이 후회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대학 수능을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됐대요. 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이제 막 나와서 차 타고 빨리 어디를 가야 돼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학생이 책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이어령 교수 차 옆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사인해달라고 그러나 보다 해서 사인해줘? 빨리 줘. 나 빨리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아니에요. 사인 아니에요. 라고 말하더래요. 그럼 뭐야? 왜 그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말하더래요. 선생님, 죽지 마요. 죽지 마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효령 교수가 있는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효령 교수가 그 말을 했대요. 야,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어떻게 안 죽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나 해. 그러면서 차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효령 교수가 어린이였을 때 친구들과 잘 놀 때, 행복할 때, 이 행복이 계속 유지돼야 될 때 엄마한테 가서 꼭 그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으면 안 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말을 해봤죠? 안 해봤어요? 엄마 죽으면 안 돼.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까지 죽으면 전 고아가 되니까. 근데 엄마는, 이어령 교수의 엄마는 꼭 이어령 교수한테 그 말을 했대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절대 안 죽어. 그 말을 해주더래요. 근데 그 시간만큼은 죽음을 정복했던 게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선생님 죽지 마세요. 이 말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당신 같은 분은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사랑의 표현을 이 여학생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중년이 되었겠지만 그 여학생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걱정하지 마. 나는 절대 안 죽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나는 절대 안 죽고 너와 동행할 거야. 너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영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엄마한테 가서 엄마 죽지 마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꽉 끌어안아 주면서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절대 안 죽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어린이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린이가. 어린이가 무슨 두려움이 있어. 엄마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절대 안 죽어. 이렇게 말해주는 엄마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어린이는 절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또 가서 공부하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절대 나는 안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절대 죽지 않으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또 주 예수께서 이게 막 혼용이 되고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